오시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하드웨어로는 주차장이라든가 교육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소프트웨어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자 훈련과 사역, 새가족을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만든 자, 지금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죠. 네. 참 꿈의 숲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제창하는 어떤 고백도 있다고요. 5구절로 된 공동체 고백문을 낭독하는데 그것을 낭독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의 진정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 그래서 예배로만 마치지 말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일주일간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런 주제로 우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툼이 없이 또 화평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새가족 5주가 마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알파 코스를 하고 있어요. 이 알파 코스는 영국에서 개발된 새가족 정착 코스입니다. 그 10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확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영적 체험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10주 알파 코스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주 좋은 정착률이 80% 이상 되는 그런 좋은 교인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는 새가족번과 알파 코스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역자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 사역자 훈련도 있고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으로 자라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 가운데 스쿨 오브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더십 학교인데 10주, 30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째 10주에는 제자 훈련을 10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역 훈련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리더 훈련을 하는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좋은 구역장이 되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헌신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도자.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중요점은 어떤 건가요? 우리 꿈의 숲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은 활동적인 교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 최대한 발휘해야 되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죠.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제자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성도들이 나누어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한 폭발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힐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사하셨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해외 선교 사역에도 정말 각별한 또 애정을 갖고 계신다고요. 제가 밀라노에 나갈 때 그냥 한인 목회를 위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총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도 선교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가운데 알바니아를 이제 가봤어요. 알바니아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곳이 40년간 공산 독재를 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엠바호자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김일성을 자기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당 독재에다가 개인 숭배까지 거의 북한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유럽이 무너질 때 거기도 개방이 됐어요. 민주화가 됐어요. 제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것을 제가 봤느냐 하면 이 공산주의 시절에 중국이 지원해서 아주 거대한 공장을 지어 놓았는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 시절에는 잘 운영이 되었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장이 황폐화됐어요. 왜 황폐화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공장의 기계를 뜯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 없는 나라가 되고 하여튼 문고리까지 다 뜯어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이제 폐허된 것을 보고 이 북한도 무너지게 되면 저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동유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두 지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동유럽, 하나는 모슬렘 지역.
이 두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의 숲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라보시는 어떤 비전은 어떤 모습인가요? 더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교회의 모든 자원을 선교에 투자해서, 우리도 과거에 126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을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여력이 있을 때에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최근 이제 기독교가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좀 더 교회가 사회와 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을 또 교회가 또 겸손하게 또 잘 수용해서 고쳐나가면 되겠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만큼 투명하고 또 교회만큼 건강한 단체가 또 있겠느냐. 이게 교회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점을 고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복음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본당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성도님들 만나뵈러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의 바자에 때 한번 뵀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꿈의 숲 교회를 섬기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다면, 일주일에 한 600명 정도 이제 식사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식사하시는 그 교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이렇게 참 오늘 반찬 맛있었다면 그게 너무 보람되고. 저는 미아팀에 꽃꽂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너무 이른 새벽에도 가고 밤늦게도 가고 비 온 날도 가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꽃을 꼽아놓고 그 다음날 우리 교인들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너무 기뻐할 때 그때마다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만의 삶을 표현하는 것은 아냐, 너의 평범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표현치 못한 우리 오늘 바자회를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소라바에 한 40명이 가는데 우리 여성교회가 오늘 수익금을 전액을 드리기를, 정말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찾을 거야. 예. 하나님 일이니까 저희들이 어제부터 많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몸은 힘들지만은 저희들이 선교하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마주치는 모습 같지만 어제와 다르게 표현해보는 거야. 완전 맛있어요, 진짜. 이거 맛봐야 되는데, 저 다음에는 이거 제가 만들고 싶어요. 표현하지 못한 최고예요, 진짜. 지금 이곳은 꿈의 숲교회의 거룩한 본당인데요. 이곳에 꿈의 숲교회의 거룩한 성도 50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 목사님께 궁금했던 점이나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50대1 특강. 네,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명강의를 들려주실 목사님을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성도님들을 뵈니까 목사님께서 더욱더 기뻐 보이시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해 주실 분 어디 계시죠? 네, 권사님. 목사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다를 텐데 밀라노 교회와 우리 꿈의 숲 교회의 차이점이 있나요?
예,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년에 걸쳐서 이제 이민 목회 또 유럽 현장에서 유학생들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밀라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역동적이기도 하고 진취적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온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유학생들은 유학을 마치면 귀국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해도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년 졸업하면 이제 떠나가는 거죠. 다른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항상 좀 아쉬움이 됐어요. 근데 우리 꿈의 숲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백양목 같은 교회라. 그래서 여기서는 수고하고 노력하면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교회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목회가 쌓여간다. 열매가 더 늘어간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숲 교회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어요? 네, 원사님. 목사님, 지금 일주일 동안에 휴식을 주신다면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가끔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답을 안 해요.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대답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휴식할 때는 주로 이제 유럽에서는 제가 여행을 많이 했어요. 또 유럽이 여러 나라지만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하루에 1000km도 갔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출발하면 프랑스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데 바르셀로나까지 980km예요. 근데 하루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980km, 1000km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오전에 출발하면 오후에 도착해요. 그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휴식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여기 와서는 이제 휴식하는 시간은 주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이제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저한테 이제 휴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충전이 되면 또 일주일 열심히 또 일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목사님, 성도들에게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이니까 표현을 좀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떤 때 주일에 이제 그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보면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들이 이게 발신자 번호 없이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 그런 이제 그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 힘드셨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문자 보내주고 할 때는 그것이 짧은 문자지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습니까? 네. 네,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께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신가요? 이건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신학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회자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엄마가 사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을 골라서 저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녔으니까 그래서 가끔 요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났다. 그래서 사실은 뭐 목회자 사모 안 되려고 하다가 나를 만났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목사가 하는 것 같아도 가족들이 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모가 도와야 되는데 집사람이 이제 제 목회를 기도로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지만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끔 나에게 깨우쳐주고 그래서 목회를 이제 제가 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죠?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이제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이민 현장에서는 유학생들을 잘 거두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외롭잖아요.
또 부모의 슬하를 떠난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밀라노에서 주방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부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방이 좀 이렇게 이 싱크대가 높이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자세로 계속 이제 주방 일을 하다가 디스크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제가 이제 또 죄송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결같이 목회를 도와주기 때문에 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권사님. 목사님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언제이신지요? 그거 말하면 어떡해. 예,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목사로 훈련받은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였고 거기서 이제 목회 행정을 했어요. 오랫동안 목회 행정을 하니까 아주 교회 안에는 꼭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좀 어리고 이제 간 목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회에 막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일생을 헌신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돌아보니까 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때 뭐 낙심이 된 적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목회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 교회 온 지도 6년이 됐습니다만은 안수받은 지가 21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많은 경험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만둘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만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던 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 사역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 나에게 사역이 주어지는 한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 신학하기 전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